여러분 오늘 수요일은 사도행전 강의하는 날인데요. 제가 낮에 팟캐스트를 좀 듣다가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하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회복계 카페 올려놨는데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어떤 그 팟캐스트에 보면 황 목사의 비밀 해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다가 이렇게 베리칩 논쟁 이런 그 제목이 있어서 클릭해서 그것을 들었는데요. 1시간짜리입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 사회자랑 그리고 황 목사라는 분과 이렇게 무슨 장난을 치더라고, 베리칩을 갖고. 베리칩에 대한 어떤 그 지식도 없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지식도 없고,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죄반 지식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베리칩을 갖고 막 이렇게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이 안에서 정말, 막 열불이 났습니다. 열불이. 왜냐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이요, 팟캐스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은 이들이 들을 텐데, 그리고 그분들이 왜 시작을 했냐면, 누가 베리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베리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하면서 시작한 건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 다 그냥 장난질입니다.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그래서 끝에, 황 목사라는 분은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직접 베리칩을 받아서 이 베리칩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내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참,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해도 너무해요. 그리고 그 사회자라는 그 분도, 참, 이렇게 황 목사라는 분과 이렇게 우리 맞장구를 치면서, 자기도 막 받고 싶다는 그런 투로, 아니, 직접적으로 받고 싶다고, 그래, 받아야만 한다고, 정부가 받으면 받아야지,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지옥으로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거든요. 마음에 정말 많은 아픔, 그리고 분노,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정말 분노가 제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계획은 1시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오디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이렇게 제가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한 2시간 가까이, 아니, 못해도 1시간 반이 이렇게 훅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럴 순 없을 것 같고, 어차피 회복교회 카페에 지금 그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최신 글 보기 누르시고 몇 군데 내려가시면 그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화병이 날 수 있습니다. 화병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그들이 이 베리칩을 갖고 얼마나 장난질을 했는지, 얼마나 말장난을 했는지 그것을 제가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했고 그건 아니다. 이걸 좀 반박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어느 소경의 베리칩 놀이. 제목 너무 잘 뽑았습니다. 소경이 베리칩을 갖고 특히 독이 묻어있는 베리칩을 갖고는요. 그걸 막 장난감처럼 아이들한테 장난감으로 주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은 짐승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의 표가 아니다. 제가 또 세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 힘이 없다.
프리메이슨은 그 페이스북도 있고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 도대체 프리메이슨을 왜 비밀 조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들이 세계 정복을 할 수도 없으며 이들에 의한다는 베리칩은 더 이상 더는 짐승의 표일 수 없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에 베리칩을 넣는다는 구절은 없다. 루머다. 짐승의 표는 육체적으로 어떤 그 몸 안에 이렇게 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표는 육체적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댑니다. 그분이. 제가 그것도 반박을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면서 봐라. 표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게 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리칩 따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리칩 받는 것 따위로 취소될 수 있는가? 그리고는 끝에 내가 직접 베리칩을 받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자, 보라. 내가 베리칩 받고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처럼 베리칩을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말해주려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1시간 동안 쭉 여러 가지 궤변도 끼워놓고 자기 생각도 끼워놓고 성경도 일부 구절 갖다가 그것을 껴맞추고 이렇게 베리칩 놀이를 베리칩 장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특별히 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너무 이 팟캐스트라는 내용을 많이 보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분노가 좀 심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내용들은요. 지난 3년 동안 회복교회가 다 변증을 해놓은 내용들입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희한한 게요.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논리는요. 논리가 하나같이 어린애 수준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과 베리칩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어요. 아실 거예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 베리칩, 어느 누구하고도 베리칩에 대해서 논쟁하자 자신 있어요. 굉장히 자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일들을 해오면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좀 더 저는 밝히 깨달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알려드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도 누구하고도 이 베리칩에 대해서 베리칩 짐승의 표다.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거의 99.9%다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면서요. 왜 하나같이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게 허접한가입니다.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허접해. 허접해도 너무 허접합니다. 오늘도요, 제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드릴 텐데요. 자, 하나하나 지금 갑시다. 하나하나. 먼저 첫 번째를 바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닐 수밖에 없냐? 왜냐, 지금은 짐승의 표가 나올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짐승의 표는 말세에 나오는 건데 말세에도 언제 나온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의 표가 나와야지 그래야지 그때부터 짐승의 표가 짐승의 표일 수 있답니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이거는 궤변입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시면서요.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재난, 여러 가지 시작도 이런 것들이 있은 걸 보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선 줄 알고,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재난의 시작,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로.
그 산모가 아이를 뵌 그 진통의 시작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곧 아이가 나온다. 그 아이는요,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따라서 지금 또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순절 마가달변에 성령님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님을 부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고 아이들은 그 내용 있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세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그때부터 말세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황 목사님은요, 성경에 대한, 이 말세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전무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그때는요, 이건 말세 시작이 아니고 말세 끝입니다. 완전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걸 사람들이 볼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짐승의 표를 받고 이미 베리칩을 받고 다 그 배도할 사람 배도하고 죽을 사람 죽고 그리고 이거 뭐야 목베일 받을 사람 목베임 받고 다 짐승의 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목사라면서 그 정도 성경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목사라고 하시는 건지.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 좀. 어떻게 왜 지금 시대는 목사들이 미혹을 판치는 겁니까 도대체? 목사들이.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성도들 좀 지옥 보내지 마세요. 목사님들. 좀.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지금 막 온몸에 열이 나가지고요. 저 이렇게 마음속에 이게 울분이 나오면 막 몸으로 막 열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반론할 가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짐승의 표를 보면요. 요한계시를 보면요.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어느 정도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해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목배임을 받아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말세는요, 고작 7년밖에, 환란은요, 고작 7년밖에 없어요. 7년 대환란이잖아요. 한 일에, 예,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는 것은 7년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쨌든 그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나타나는데, 자연도 막 붕괴를 하고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그때 이제 이 짐승의 표가 나와가지고 그게 짐승의 표다라고 하면, 아니, 누가 그 짧은 시간에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인지하고 사람들이 그걸 안 받으려고, 목베임 받기까지 안 받으려고 거부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아니죠.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이미 짐승의 표라는 것이 전 세계에 시스템화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다 되고 그거에 대한 지식도 전 세계에 두루두루 편만하고, 그리고 미리 베리칩 짐승의 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죽기까지 목배임 받으면서 지켜내는 거죠. 그래야 논리적으로 옳죠. 따라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는 그 지식은요, 환란이 열리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 곳곳에 충만하게 그 지식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밝은 빛에 있는 사람들은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혹 하나님의 다림줄에 부족해서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 하나 그것을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알려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도. 회복계 성도님 중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안다고 봅시다. 자, 그래서 이 불현듯 마지막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부에서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뭐 징조, 실종,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해킹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베리칩을 받아라라고 한다고 봅시다. 제가 그것을 거부할까요? 여러분들은 거부할 것 같아요? 왜 거부해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도 짐승의 표인 이 베리칩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여지고 심지어 목배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받지 않아요. 왜? 환란 전에 우리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여러 가지 증거, 너무나 여러 가지 너무나 확고한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란 때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그때에도 이 지식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황 목사의 말대로 짐승의 표가 말세가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하신 그 다음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한다면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할 사람, 특히 목배임 받는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 공포를 경험하면서까지 짐승의 표를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참 논리적으로 참 너무 무지한 겁니다. 너무 무지한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이미 나와야 된다. 이미 나와야 된다. 오래전부터 나와야 된다. 또한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세요. 그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개념과 지식 이런 것들이 전무해요.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충만해지고 있고, 동서애가 전 세계적으로 판을 치고 있고, 음란이 판을 치고 있고,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말이야, 포르노를 보는 시대인데, 도대체 이게 이런 세상이 전무만 이런 끔찍한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도 어떻게 이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걸 몰라볼 수 있냐 이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오겠다. 천기를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예수님 책망하시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엄청난 희한한 일들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주님 오실 때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당연한지 그게 목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면 그게 뭐와 동의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리겠구나. 그것과 동의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 열리면 뭐가 있습니까? 짐승의 표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짐승의 표가 나올 때가 다 됐구나. 그렇게 우리가 누구나 믿음이 있다면, 성경을 조금만 본다면, 누구나 그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야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몸에 심고 그걸로 매매를 한다. 그것이 짐승의 표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처럼 마지막 때가 무르익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언제 휴거가 일어나도 전혀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는 지금 이때 사람 몸 안에 심은 칩으로 매매를 한다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 이름이 베리칩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은 조금만 성경에 대한 조그만 지식이 있으면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조금만 아주 적은 지혜만 있다 할지라도 베리칩은 마냥 짐승의 표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서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말을 목사라는 직함 하나 딸랑 닫고 막 말장난을 막 해대는데 얼마나 화가 나요,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프리메이슨이 힘이 없다. 또한 페이스북도 있다. 프리메이슨 페이스북이 있다네요. 따라서 페이스북이 있는데 어떻게 비밀 조직이라고 할 수 있냐? 따라서 이들이 세계 정복을 할 수도 없으며 이들에 의한다는 베리칩은 짐승의 표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웃기죠? 이거는 철저한 무지가 빚은 참극입니다. 프리메이슨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일루미나티가 뭔지도 모르고 뉴월드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뭔지도 모르는 여러분 프리메이슨들은요. 지금 그 라이언스 클럽 여러분 아시죠? 그게 프리메이슨 단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메이슨들은요. 이런 말 듣죠. 뒷구멍으로 호박씩 간다. 예, 그게 프리메이슨들 뉴월드의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가정하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만들고 공식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비밀 조직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철저하게 비밀 점조직으로 해서 누가 누군지를 모르게 그리고 뒤에서 암암리에 뭔가를 조종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림자 정부를 통해서도 빌더버그 클럽을 통해서도 화폐전쟁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라는 어떤 그 글을 통해서도 너무나 그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규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황 목사라는 분은요. 전혀 그에 대한 이 뉴월드 오더와 관계된 책을 전혀 보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 페이스북 있으니까 비밀 조직 아니야. 프리메이슨들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정말 무지한 겁니다. 정말 무식한 겁니다. 이분은. 프리메이슨이 힘이 없다는 것은요. 더 말하지 맙시다. 책 좀 읽으십시오. 책을 읽으시고 관련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시고 그리고 다시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그 거짓의 아비에 대해서 겉으로 평화를 위장하고 좋은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 실체 뒤에 그 겉모양 그 속에 있는 그 실체 그 본질을 한번 보신다면 황 목사님 소름 끼칠 겁니다. 내가 속았네라고 하실 겁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프리메이슨이고요. 물론 프리메이슨 뒤에 더 큰 배후 세력이 있죠. 로마 카톨릭이 있죠. 프리메이슨도 로마 카톨릭, 제가 프리메이슨은 로마 카톨릭의 행동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큰 힘이죠. 프리메이슨 큰 힘이죠. 제발 관련된 재반 지식을 좀 알고 그리고 말하십시오. 자, 또 하나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베리칩을 넣겠다는 구절이 없다. 그래서 뭐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이 베리칩을 미국 국민 모두에게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루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오바마 케어 법안은요. 수시로 그 법안이 바뀝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는 뭐 법률 전문가, 변호사 그룹은 아니고요. 뭐 변호사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수시로 이것이 법안이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분량도 엄청나서요. 심지어 변호사인 그조차 법률 전문가들조차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현재까지 모두 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답니다. 그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너무나 그 법률이 방대해서요. 그리고 수시로 그 법안이 바뀌었어요. 따라서요. 일개 목사의 신분으로 법률 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법률 전문가입니까? 일반인이죠. 법률 전문가도 오바마 케어 법안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분량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을 확인을 하지 못한답니다. 법률 전문가조차. 그런데 일개 목사께서 일반인이 법률 전문가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오바마 케어를 그 법안을 그 법안 안에 베리칩이 있는지 없는지 베리칩을 넣어야 되는지 안 넣어야 되는지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법률 전문가요? 법 전공했어요? 지금 그 법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법률을 전공하고 그 법 쪽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도 변호사도 오바마 케어를 모른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모른답니다. 하면요. 일반인인 당신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내뱉습니까? 교만 떨지 마십시오. 교만 떨지 마십시오. 뭘 한다고? 또한 여러분, 후에 삭제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초창기 법안 안에는요. mandatory of chipping 뭐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그러면서 그게 뭐 뱅크 어카운트 이렇게 연결된다. 다시 말해서 몸속에 칩을 넣고 이종 삽입기기 FDA에 삽입된 인정받은 이종 삽입기기는요 베리칩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몸속에 삽입하고 그것이 은행 계좌와 연동되도록 한다는 법안이 분명히 몇 번째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없던 말이 아닙니다. 후에 그 내용이 논란이 되자 그래서 삭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바마 케어가 오바마 케어에 베리칩을 넣는다는 구절이 있었네 없었네 루머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당신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했습니다. 법도 모르면서 법률 전문가도 아니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저는 저희 경제부 부장까지 일을 역임을 했고요. 나름 경제 전문가입니다. 오바마 케어는요. 미국 경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법안입니다. 근데 그 오바마 케어가요.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미국 달러가 지금 부서져 가고 있는데 엄청난 재정 적자를 투입해야 되는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왜 그것을 강제할까요?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요. 경제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오바마 케어는 짐승의 표를 넣겠다는 구절이 아마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지금 오바마 케어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마지막에 청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오바마 케어에 베리칩을 넣겠다는 구절은 없다. 루머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뭐냐? 그냥 일반인이시니까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짐승의 표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행위다. 자, 황 목사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짐승의 표란 육체적으로 어디 받는 게 아니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자체, 그게 짐승의 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1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 목사께서는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요.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을 의도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까지만 읽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짐승의 표는요, 분명히 성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성경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가지 말라는 곳은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그것으로 사람 몸속에 넣어서 그것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그게 짐승의 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승의 표의 핵심은 뭐냐? 매매입니다, 매매. 여러분 수능에서 국어 점수 잘 받으려면 그 국어가 갖고 있는 그 지문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능에서 국어 점수를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된 주제는요, 매매입니다, 매매. 자, 우사에게 경배하면 매매 못하게 하나요? 아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우상에게 경배하는구나, 경배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황 목사께서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감추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곡, 가라지의 비유가 나오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었을 때, 얘기합니다. 저 가라지 뽑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알곡을 뽑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여러분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감추면 감춰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그 사업적인 수단 때문에 교회에 몰래 잠입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천지를 예로 들을까요? 그들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빼가려는,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악한, 그런 더러운 심보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 찬양해, 이런 쇼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가면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사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포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는데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도적질해 간다. 그렇게 됐습니다. 시시각각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막 쫓아다녔던, 그렇게 앞과 뒤가 다른 철면피 같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경배하면서도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처럼 이렇게 가면을 뒤집어 쓸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다. 우상을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겠지.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실제적으로 뭔가 매매를 못하게 만든 어떤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짐승의 표 안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발 일반적으로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선이 생각해도 짐승의 표란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독 신학자들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독 목사들만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따라서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의 표는 매매와 관계 있는 거다. 몸속에 심은 뭘로 그걸로 매매하면 그것이 짐승의 표다.
그게 뭐라고 불리든, 그게 베리치피라고 불리든, 그게 포지티브 아이디라고 불리든, 기타 그게 무슨 다른 이름으로 변형돼서 불리든, 그 무엇이든 어쨌든 사람 몸속에 심은 무언가로 그걸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짐승의 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상식적인, 그게 가장 일반적인, 그게 가장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특별히 뭔가를 할 필요가 없는 가장 자연적인, 가장 논리적인 해석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표는 육체적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들이댑니다. 뭐 14만 4천에게 인을 치고 내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인을 쳤는데 그 인이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었냐?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것도 육적으로 보이는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면 성경 지식이 없이 그냥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심각한 오해가 있습니다. 심각한 논리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출발이 다릅니다. 뭐가 출발이 다르냐면요.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도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표를 찍는 것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걔는 사탄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궁하셔서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너는 내 거야 라고 이렇게 인을 칠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충분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나 사단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걔는 하나님의 발 뒤꿈치에도 발 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따라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걔는 전능하니까요. 걔는 열등하니까요. 사단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그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단은, 거짓 선지자는 열등합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정확하게 열등합니다. 근처에도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람에게 인을 친다고 사탄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인을 친다는 개념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탄의 능력을 동일시하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 목사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출발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능력을 빗대서 자 하나님께서 인을 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인을 치렀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논리적으로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까요? 우리 창조주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기라고 하죠. 개가 아이를 낳습니다. 개도 아기라고 하죠. 그렇다고 강아지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고 사탄은 사탄의 능력입니다. 개가 사람을 따라해서 아이를 낳지만 역시 개듯이 사람은 안 되듯이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하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그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인을 쳐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자신의 종을 구분하시지 사탄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따라하고 싶은 사탄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능력은 하나님만큼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는 최대한 비슷하게 사람들에게 내 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짐승의 표. 그걸 찍어서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찍어서 너는 내 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사탄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을 사탄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그러므로 여러 가지 성경의 예를 들면서 표를 육체적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이자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 회개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베리칩 따위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구원을 누가 줍니까? 제가 황 목사께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구원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저도 믿습니다. 자, 또 묻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말씀하셔서 요한이 받아 적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맞습니까? 예, 인정, 할렐루야입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기록하셨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이 베리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체자인 예수님께서 직접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황 목사 당신께서는 베리칩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 따위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신 겁니다. 구원을 당신이 줍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구원을 주는 예수님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베리칩이 만약 짐승의 표라면 지금 베리칩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요. 지금 당신은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성도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가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대단히 루시퍼스러운, 대단히 사악한, 영혼을 지옥으로 꽂아버리는 대단히 악한 말을, 대단히 악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회개 안 하시면 당신 지옥 갑니다. 루시퍼가 좋아할 가르침을 팟캐스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송출하고 어떻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구원자께서 지옥이다라고 선언했는데 목사들은 오히려 베리칩을 받아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다. 욕이 아닙니다. 전문용어로 그렇게 그때 쓰라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쳤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한테 자꾸 욕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저는 단어를 써야 될 때 제때 구별을 쓰는 기자다 보니까 늘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때 어느 때 필요한 용어를 써야 되는지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미쳤다는 단어, 미친 사람이란 이런 용어는 욕이 아니고 지금 써야만 한 타이밍입니다. 지금 쓰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마치 메시아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주는 주체자도 아니면서 자기 관점에서 구원을 줬다 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걸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히 인간이 예수님 자리에서 구원을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하는 게 아닙니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주께서 직접적으로 지옥에 보내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빡빡 우기는데 이를 보면서 우리는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말에는 너무나 심각한 논리적인 모순과 논리적인 오류, 그리고 성경에 대한 무지, 또한 어떤 세상이나 어떤 일반 지식에 대한 무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오늘 그분이 했던 이 베리칩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지 않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내용들을 하고도 불구하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베리칩을 나 역시 바꾸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받고 싶지 않음에도 받아서 그분 스스로 베리칩을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받고 싶지 않지만 받아서 받고 나서도 내가 여전히 주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성도들에게 자 봐라, 베리칩 받아도 구원과는 상관없다 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무엇이 모순이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베리칩을 안 받지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나를 믿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매매하는 겁니다. 몸속에 심은 뭔가로 매매하는 것,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그런데 베리칩은 몸속에 심어서 그걸로 매매합니다. 따라서 당신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단 짐승의 표와 비스무리한 것은 절대로 안 받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베리칩이 뭐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어쨌든 성경에서 말한 짐승의 표와 베리칩이 일치하는 부분이 단 1%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일단 확인되기까지 받지 마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받고도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당신은 이미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라는 것을 당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인 거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심각한 오류자, 모순입니다. 베리칩을 받는 사람은 받는 순간 이미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자격 자체를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거듭 반복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짐승의 표라고 말씀하신 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승의 표와 비스무리한 것은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것,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따라서 당신만 받으십시오. 목사님 혼자 받으십시오. 괜히 다른 사람 물귀처럼 엮어서 끌고 가서 죽이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말고 정 받고 싶으시걸랑, 그렇게 정 받고 싶으시걸랑 목사님 혼자 받으시고 지옥을 가도 혼자 가시고 제발 불쌍한 다른 영혼들 미혹하지는 마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늘 했던 말 그대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전도사밖에 안 된 놈이, 젊은 놈이 그렇게 목사한테 막 당신 해가면서 설교했다고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런 현상을 좀 보지 마시고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지금 분노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중심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또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정말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지 아닌지를 모르시겠거든. 그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확연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해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바라는 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거지만, 차선책으로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정 안 믿어지신다면,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확연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아니라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잠깐만 판단을 유보해 주십시오. 왜냐면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의 표 거기서 묘사한 것과 지금 베리칩이 어쨌든 인류가 현존한 것 중에 가장 근사치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짐승의 표는 몸에 심은 뭔가로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몸에 심은 뭔가로 매매하는 것은 베리칩이 유일무이합니다. 인류 6천년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아니라고 밝혀지기까지는 그때까지만이라도 잠깐만 판단을 유보하고 알아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이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최소한의 양심이다.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다. 부디 그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베리칩은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말하고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그 찔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양심을 화인맞지 않았다면 그것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와 베리칩이 너무나 닮았으니까요. 그러므로 2번, 3번, 거듭 10번, 100만 번 강조하지만 판단을 유보해달라. 차라리 내가 먼저 베리칩 받겠다, 베리칩 구원과 상관없다 라고 말할 바에는 차라리 판단을 유보해달라. 거기까지만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처럼, 지금 이분처럼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베리칩 내가 먼저 받고 구원과 상관없다고 말하겠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마시고, 그런 천벌을 받을 일을 하지 마시고,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있는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어찌해야 됩니까?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려줘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선택됐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들이 도리어 어떻게 하면 성도를 지옥 보낼까?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짐승의 피를 받게 해서 영원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까를 설교하는 이때입니다. 가슴이 무너질 것 같고 심장이 찢어질 것만 같은 아픔이 제게 있습니다. 제발 이 설교를 듣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제발 그분만큼은 섣불리 베리칩을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확인될 때까지만이라도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지혜가 그분에게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